호미꽃 등대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함께 첫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몸도 안녕해야 하고, 가정도 안녕해야 하고, 사업장도 안녕해야 하고, 자녀들도 안녕해야 하고, 건강도 안녕해야 하지만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가치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우리는 무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어디 있어? 더 착해? 더 이뻐?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놀랍게도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백성 되었어? 너 거듭났어? 그럼 너는 믿음이어야 돼.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저는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어제 증명을 했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관계와 교제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새롭게 출발하면 행복하다고, 안 행복하다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잘 살면 결혼 잘한 거고, 잘 못 살면 결혼 못한 것이 돼요. 관계가 맺어져서 행복한 건 6개월이에요. 그 이상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제권이 형성되었을 때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영원해.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 아들이야.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가서 무너진 건 뭐야? 교제가 무너졌어. 이 교제권이 회복되려면 아버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타깝게도 탕자 형은 집을 나간 적이 없고 충성도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충성은 하면서, 일은 하면서 아버지와 교제가 없어. 아버지가 원하는 나여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막 열내는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되거든. 알아는 들어? 이 호미곶 할매들이 알아들어? 기독교 신앙이 힘든 게 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춤을 춰주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돼. 그래서 나의 원대로 와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열매를 맺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그래서 탕자의 영의 안타까움을 뭐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충격이 뭐라고? 따라서 한번 해봐요. 초대받지 못한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데 큰아들을 안 불러. 자기는 충성했는데, 자기는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 부르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큰아들이 탕자야, 작은 아들이 탕자야? 둘 다. 작은 아들은 집 밖에 탕자, 큰 아들은 집 안에 탕자. 작은 아들은 교회 안에 탕자, 아니 작은 아들은 교회 밖에 탕자, 큰 아들은 교회 안에 탕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것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부흥회는 영적 건강검진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가 회복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6,000마디 한꺼번에 무너져. 다 멀쩡한 건데 한 군데가 무너져. 한 군데가 무너져. 아이고 대장에 혹이 하나 있네. 큰일 났어. 아이고 뼈에 뭐가 있네요. 큰일 나. 그거 빨리 고쳐야 돼. 우리가 신앙이 마찬가지야. 다 잘해.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병들 수 있거든.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충성을 했는데 가끔 지랄했구나. 그래서 그거 좀 고치고, 아이고 내가 또 열심히 했는데 입으로 까먹었구나. 그거 고치면서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나보고 말씀하셨어.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그냥 내일까지 안 해도 오늘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보내달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 잘 받고 있죠? 더 크게 아멘.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교제권의 회복이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거지. 또 하나 말씀을 절대가치. 믿음이 절대가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못 알아들어? 다시 물어볼게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우리는 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 있어. 믿으면 잘 될 거야,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아니야.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발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나는 가리라.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여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문은 착하다고 안 열려.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열리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노래했는데 안 잊어버렸나? 뒤에 한번 해봐요. 제대로 얼른가 표정을 좀 밝게 해봐. 이웃교회에서 왔으면 어제 은혜 받은 사람은 표정이 좀 달라야 차이가 나는데 다 섞이니까 다 똑같아. 은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내가 앞에 해볼게요. 뒤에 한번 해봐. 돈으로도 볼까요? 맘 착해도 볼까요?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뒤에 봐요. 어여뻐도 볼까요? 뚱뚱해도 볼까요?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진짜는 뭐야? 크게 하면 해봐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도 됐어요, 내가 목사했어요, 장로했어요. 그런데 나도 몰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부흥회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탁 돌아보고 검진받듯이.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검진받으러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배 까봐요. 그러면 까야지. 아이, 부끄러워요. 그래? 아이, 의사 선생님도 뭐 우리 배 보고 싶어서 보겠어? 배가 이쁘기나 해야지. 남산만큼 나왔는데.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듣기 싫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해? 기분 나빠도 내일까지만 참어. 여러분의 목사님은 아주 성자같이 설교하니까. 그 나는 다행히 내일까지 하고 가잖아. 아, 근데 내가 여기 홈입고 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내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하여튼 내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몰라도 괜찮아. 그냥 듣고 모르는 거하고 안 듣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몰라도 너무 고민할 거 없어. 교회 다니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근데 은혜는 받고 가야 돼. 아멘이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일 것 같아도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축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성격이 아주 괴팍한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성격 괴팍한 거 알지? 하여튼 그때 안다고 그러면 안 돼. 하여튼 그때 잘못 말려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아니야 장로님, 성격 좋아. 내가 그러지만 어차피 나랑 함께 살 거 아니고 그 아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는 그냥 칭찬만 하면 돼.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참 성격이 괴팍한데 신기한 건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장로님 복 받았어 그랬어.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분이 계셔. 헌금을 정말 많이 해. 제가 이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서 말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날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성미로 구제해야 먹고 살았어. 근데 왜 가정이 복을 받았지? 다 궁금해. 저 가정이 왜 복 받았지? 왜 복 받았지?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사람들이 내가 왜 복 받았는가 궁금해. 나도 궁금해서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한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형편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라 그랬듯이,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간증을 담아주시는 걸 알았대. 이거 믿음의, 성경이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 더 큰 믿음을 사모하라 이거야. 여러분 여기 봐봐. 한번 물어보자.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 크게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다 방언의 은사한다,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한다. 받은 사람만 해. 그러면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못 받으면,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방언 없어, 그까짓 거 옛날 거지 뭘 방언해, 그리고 지랄해야 돼? 방언을 사모해야 돼? 그치? 믿음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번 부흥회 때 배워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아멘 해봐.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더 큰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가운데 아멘 크게 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 아멘이죠?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다시 공부를 지금 그새 다시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참 어느 날 그 믿음이 선물로 내 안에 주어졌어. 야,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안 믿어져서 막 힘든 사람 너무 많아. 막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새 가족 안에 믿음이 있다? 구원의 믿음이 있다. 이건 감동인 거지.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의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사모님도 처음 만났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장가 잘 갔다 그런 생각. 아니 그냥 뭐 사모님이 운전도 잘해 주시더라고. 자 여러분 봐봐. 어제 만났어.
어제 저는 여러분들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도 여러분은 모르겠다. 나는 어색하지 않아. 친밀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우리 교인들 같아. 어리버리하니 막. 근데 교회 와서 똑똑하고 잘난 척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똑똑하고 잘난 척해. 교회는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내려놓고 종으로 사는 거야. 잘난 체는 밖에서 하고 교회 와서는 내려놓고 바보처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복을 받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별것도 없는 것들이 여기 와서 잘난 체해. 그럼 바보야. 그럼 복이 없어. 밖에서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그저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잘난 체 하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봤지만 하나도 안 해석해. 늘 본 것 같아. 왜 그럴까? 아멘 해봐요. 우리 안에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같은 복음,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니까.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면 감탄한 거지.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낀 사람 있어. 뭔가 예배는 드리는데 이질감이 느껴져. 이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 그것은 뭐 성질이 아니야.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지. 우리가 살면서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래. 혈육이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야. 육정으로나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냐고. 어디 가서 잘 배워서 믿음이 믿음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다 믿어져. 참 신기해.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호미곶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뭐 상식이 없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한번 봐보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는데 하나도 안 이상. 못 알아들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사람이 10분만 호흡을 못해도 머리가 깨져버리는 건데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 근데 하나도 안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해? 세상이 보기에 이상해? 하여튼 뭐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못 믿는 걸 우리는 믿어.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야. 초등학교만 다녀도 배워.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졌대. 근데 안 이상해. 더 놀라운 거 했게 아멘 해봐.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 이걸 세상이 이해를 하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멘 해봐 몽땅 믿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었고 내가 착해서 믿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뭐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울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 뛰고 찬양하는 거지. 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아까 식사했거든.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식사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저것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다네. 같이 중학교에 다녔대. 근데 그때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부산에 갈 때 자기가 방위 받으면서 방위같이 안 생겼는데 방위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마 이제 해안가 사는 분들은 그런데 근데 아마 방위 받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갖고 부산에 있는 아가씨 찾아가서 그냥 연신해갖고 구애를 성공해서 결혼했대. 근데 내가 복 받았다고 그랬어. 왜? 저렇게 이쁜 권사님도 만났지만 예수 안 믿다가 믿었대잖아. 근데 그것이 결혼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데.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저 장로님 복이라고 그래서 저 장로님은 내가 볼 때 권사님 안 만났으면 직업도 희한한 거 가질 양반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가 얼마나 커. 우리의 믿음이 누구 안에 보여진다. 감동이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리고 울어. 근데 참 신기해.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 슬퍼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좋아도 울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또 목소리 들으면 대강 알아. 같은 문화니까. 문화가 같으면 대강 알잖아. 여러분, 전라도 가서 거시기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다 알아. 아니 여기는 어때? 부산 가면 가냐? 근데 알아.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약국 가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카페에서 나랑 차를 마시는데 내가 이제 출입문 등지고 있고 장로님이 출입문을 보는데 여자 집사가 하나 문 열고 들어오니까 이러는 거야. 서경아 이리 와.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싸한 느낌이 들어. 그 서경 집사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아직 그 이름을 몰라. 한 번도 이렇게 뭐 대화도 못했으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크면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도 모르는 장로님이 있어.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아. 근데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어. 목사님 서운해요. 내가 교회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내 이름도 몰라요. 막 그러고 따져.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크게. 근데 내가 그래. 서운하지. 미안해. 근데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바꿔봐. 너는 1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은밀하게 신앙생활해서 목사님이 네 이름도 모르게 신앙생활했냐. 너 참 은사다. 네가 명절에 사과 2번만 사왔어도 내가 네 이름 알아. 그 피아노 집사님 이리 와. 내가 이따 찬송할게. 이리 와. 거기 앉아야 제일 평안하면 거 올라가 앉아있고. 네. 왜냐하면 저렇게 은혜 받는 집사님 같으면 앞에 있어야 내가 기운이 난다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서경아 이리 와.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 꼭 중요한 게 있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맨날 목사님 왜 그래 막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몰라? 생각을 바꿔봐. 지가 어떻게 했기에 내가 네 이름도 모르게 신앙.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서운해도 아이 목사님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 목사님 뭐 아직 뭐 좋아하는 거 뻔한데 내가 칼국수 하나 사줄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삐지지 말고. 세상에 삐질 것 같고 삐져야지. 목사님이 지나가다 안 쳐봤다고 삐져. 아이고 좀 수준 있게 삐져. 수준 있게.
석영아 인사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근데 내가 느낌이 싸운 거야. 왜냐하면 저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제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반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반말해 주고 있다가 장로님 저 집사님 알아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왜 반말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것이 내 초등학교 국민학교 후배들이니까요. 아니요 국민학교 후배인 걸 어떻게 알았어? 아 목사님 우리는 말 몇 마디 섞어보면 다 알아요. 아, 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 목사님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불어를 써요. 불어. 그래서 프랑스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니요 해불어 먹어불어 가불어.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리고 울어. 왜 그랬더니 딸 이야기야. 그 딸이 누구냐면 안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학교 나와서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야.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서울대 나온 놈하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야무지긴 야무져.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천하의 싸가지야. 세상에 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냥 무엇보다도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 교회만 미쳐서 다니는 엄마.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교회 아니면 목사 아니면 못 사는 엄마. 그래서 엄마를 바보 중에 상바보로 알아. 근데 또 웃기는 게 교회는 와. 왜 오냐? 교회 안 오면 엄마가 일주일 동안 아파서 누워버려. 밥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 그런데 믿음 없이 오니까 교회 올 때도 오고 싶어서 오는 표정이 아니야. 교회 안내 서는 사람들 그런 표정 봤어? 나 건들면 간다. 뭐 이런 표정. 그런 표정으로 와. 그리고 10년을 교회 넘게 오면서도 나한테 인사 한 번 안 해. 왜냐면 미워. 엄마 가스라이팅 해갖고 아주 목사 아니면 교회 아니면 꼬박 죽게 만든 저 목사 미워. 그 딸이 전화가 온 거야. 이렇게 엄마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야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교만했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엄마를 어리석다 그랬어. 엄마 미안해.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나중에 그럴 것 같아. 엄마 고마워. 그러고 둘이 엉엉 울다가 전화가 왔어. 우리 딸이 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담당 목사님하고 주일 오후에 가서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하고 수요일 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야. 딸을 보냈으니까 기도해.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셨던 딸에게도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밤 이틀째 밤에 전화가 왔어. 새벽 2시에 따르르 하는데 얼른 놀래서 받았더니 딸이 울어.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여러분 애들 모이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딸 왜? 그랬더니 울면서 이래.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아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빠 나도 내가 싫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러고 막 우는 거야.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돌면서 딸 축하. 아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평생 함께 할 거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울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딸, 사랑의 딸. 아빠 알았어. 근데 전화 끊어. 나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냥 밤새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 여러분의 교회에 아까 교회들이 또 두 분 목사님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 호미곶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모든 교회에 아멘 크게 한번 해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이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야? 그거 하라고, 사랑 구원하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 내가 이렇게 믿어졌다. 이 믿음이 감동인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야 돼. 이 구원의 믿음에서 종교학에서 종교가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만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 종교는 없어. 따라서 봐요.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나는 우리 참 너무너무 좋은 게 세 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따로따로 불러라 그러면 우리가 골치 아플까 봐 우리는 멍청이라 그냥 예수 안에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 오면 다 통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아멘이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복음은 믿음의 내용이야. 우리 한 번만 따라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해봐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고난받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크게 나를 위하여. 더 크게 나를 위하여.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이 말하면 그렇게 대답해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어제부터 내가 깜짝깜짝 놀래. 어리버리 같은데 잘해 목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여러분 왜 복음이 감격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심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으로 연습했다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또 한 번만 따라서 해봐. 나를 위해. 이것은 10번 해도 좋아. 십자가가 왜 감격이야? 나를 위해. 다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봐. 나를 위해. 그렇게 크게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냄 받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리라 재림으로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셨다 싶으니까 그 말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는 이런 거 없어. 그러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생애를 믿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이 가상인물이야 실존인물이야? 실존인물이야. 중요한 게 있어요. 잘 기다려봐. 그 부처님이 그 옛날 보리수나무 아래서 인생의 고뇌 아래 돛 닦은 건 오늘의 불교도들을 위해서야.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야.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교훈으로 봤지만 믿음은 없어. 믿을 건 없어. 나를 위해 이 복음이 얼마나, 나는 이 복음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한 석 달을 울고 다녔어. 뭐 나 같은 것이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이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이건 0.1%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 핍박을 당해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 그날의 문을 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 복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야.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내가 믿는 믿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이 수준 있는 말을 이해가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이해가 되나 몰라?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왜 웃고 말아?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장로님이랑 권사님 낮에 보니까
권사님이 안 올라다 했디야. 안 올라다 했디야. 내가 보니까 안 올라다 한 게 아니라 안 살라다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무슨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야. 이겨내고 사는 거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있다고 그래봐. 목사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고 합의 봤잖아. 다시, 목사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고마워, 고마워. 믿음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그래야 내가 있어 그러지. 어제 그렇게 배우고도 그럼 여러분의 목사님은 가슴을 열어보면 염려 근심이 있다 없다? 그럼 너희들끼리 해. 아니, 염려 근심 없는 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러지. 목사님 가슴속에 믿음도 있고 염려 근심도 있어. 나는 속상해. 나는 믿음을 말하는 목사니까 좀 염려 근심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목사 오래 했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냥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하게 보이면 좋겠어. 세상 그까이 거 이러면 좋겠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여. 소름. 그냥 돈도 그냥 쓰레기로 보이면 좋겠어. 근데 왜 그렇게 아직도 돈은 아무리 주어도 안 무거운지 몰라. 속상해. 나는요, 미안해. 이 정도 이제 목사 오래 하고 나이 70이 되면은 여자도 그냥 돌멩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또 봐. 싫어! 아니, 여러분 말고 내가 싫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직도 쓰레기가 있어요? 언젠가 많이 울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야. 재명아,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건 네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네 머리에 네 삶의 둥지를 못 들게 하는 건 네 역할이야. 아직도 세상 그런 것들이 네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못 막아. 근데 그것이 네 삶에, 네 생각에 둥지를 못 들게 너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자유했어. 자,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 가슴에 염려 있다 없다? 믿음 있고 염려도 있어. 아까 지났어. 이제 그건 늦었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안 그래. 믿음은 사실은 추상적인 거야.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없다 그러면 없어. 근데 염려는 실제적인 거야. 자식, 건강, 옆구리가 짜릿짜릿하면 뭐가 이상한가? 이러다 죽을란가? 나는 우리 교회 할매들 섬기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 맨날 죽고 싶대. 죽고 싶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약은 먹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난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집집마다 약국이에요. 약국. 그런 염려가 있어. 그런데 공으로 말하면 믿음 아닌 것은 내 안에 농구공만큼 꽉 찼어. 이렇게 큰 공만큼.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돼.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잘 들어봐요. 누구보다 막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아멘 해봐. 믿음이 믿음 되게 해라. 이게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컸으면,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데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믿음이 어떻게 클까? 이렇게 말해. 성경은 따라서 봐요. 믿음은, 따라서 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나?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그 모양인 것도 기적 아니야?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 내가 볼 때 여기 다 어쩌다가 호미곶에 끌려왔는지 몰라도 대동백교회 목사님이랑 저렇게 귀한 목사님이 어쩌다 끌려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다 면하고 오신 거 아니야? 우리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은 거문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평생에. 그 섬에서. 그냥 그 섬에 3군데 교회를 맡았대. 옛날에 통합직이야. 우리 아버님도. 그 배 타고 저쪽 섬에 가야 그날이 주일이야. 그러고 예배를 드렸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6남매를 낳았어. 이렇게 시골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골은 일찍 깜깜해지잖아. 그래서 애들 다 키우는데 주일날이면 그랬대. 권사님 애들 앉혀놓고 이따 성도들이 와서 혹시라도 밥 먹었냐고 그러면 먹었다고 그래라. 그런데 그래서 물었대. 아빠 왜 거짓말 허락해래? 그러면 그런데 애들아, 사람 앞에는 믿음을 보이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구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보고 살자. 그래서 함께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대. 그 섬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죄송해요. 이 호미곶 여기가 오기 쉽지 않아.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뭐 누구나 올 것 같아도 여러분의 애들도 안 와. 맞아, 들려? 얼마나 멀어. 근데 이런 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야. 한 분 한 분 보면 다 귀하고 귀하신 분들인데 이런 시골교회 와서 섬겨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 여기 성도들에게 부탁해. 목사님은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마워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목사님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목사님이 고마움을 느끼게. 저는 살면서 꼭 배운 게 있어. 늘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게. 하여튼 싸가지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도 은사예요. 하여튼 고마움을 느끼.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랄 것 같아도 안 그래. 근데 여러분 알아?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생활이잖아. 앉아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앉아서 배웠던 말씀을,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씩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마음은 원유로 돼. 그러고 무너지게 만들어. 안 돼.
여러분 한번 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나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야.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을지언정.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번제로 바치래. 그런데 여기 봐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하고 드리러 가는 거야. 3일 길을 가서 종들 두고 올라가. 왜 종들 두고 올라간다고? 말릴까 봐.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그럴 때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그랬어. 왜? 아무도 이해 못해. 올라가는데 이삭이가 물어.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 그 불 피워놓고 제단 쌓고 이삭아 그러더니 묶어. 칼로 찔러.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대답해봐. 장로님 대답해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 이렇게 멍하니 보지 말고 성경은 18에서 25으로 봐. 그러니까 나무를 메고 올라갔지. 성인이야, 성인. 나는 33살까지 봐. 왜 그러냐고 그러고는 내 맘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 봐.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힘이 가장 왕성할 때야. 이삭이가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했으면 상대적으로 누가 늙었어?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보자. 이삭은 점점 힘이 왕성하고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 그럼 이 할아버지가 이삭을 묶을 때,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그냥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근데 그때 이삭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에? 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 아들 키우면서 이놈아 그러고 매질할 때 어릴 때는 맞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커 갖고 이놈아 그러고 매를 딱 트는 순간 김 여사 고정하십시오. 많이 미러시다 쓰러지시옵니다. 열내지 마시옵소서. 이 새끼가 폴딱폴딱 하다 끝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묶을 때 칼로 찔릴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는데 안 그래.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힘이 없어서?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하지 않아?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아버지 설명도 못 들었어. 근데 묶이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마귀가 순종을 못하게 이제 하여튼 10분 안에 설교를 마칠게. 그래도 은혜 잘 받고 있죠? 하여튼 은혜 무조건 받아야 돼. 오늘 몽땅 받아야 목사님이 나 내일 아침에 보내주지. 근데 목사님이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 하여튼 목사님이 내일 저녁에 나 포항역까지 태워줄 것까지 이미 계획을 짜놨더라고. 총알로 운전할 사람을 묶어놨대요. 자, 여기 봐요. 제가 대전에 가서 언젠가 아브라함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설교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 가신 뒤에 우리 아들이 밤 11시까지 기도하고 올라와서 눈이 빨갛게. 그랬더니 그랬군요. 잘했네요. 그랬더니 근데 그 아들놈이 올라와자마자 자기한테 묻더래. 뭘 물었냐면요, 아버지 내가 기도하다 궁금한데요,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이야. 딸도 하나도 없고 그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버지 궁금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듯이 혹시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말 못했대. 왜냐면 외동아들이라 그거 하나 있는데 말이 시되면 어떡거냐, 데려가면. 말 못했대. 그래서 그런데 아들이 저기서 와. 그래서 아들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와. 아들 너 어제 아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이 갑자기 우리 아버지 믿음이 궁금해서요.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 그래서 내가 이 아들 내가 보기에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찌를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 믿음만 궁금하지 내 믿음은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원한다. 마귀는 앉아서 믿고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러고 무너지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얼마나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을 못하게 하거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퀴즈.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날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까? 에? 왜 대답이 없어?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내가 그럴 줄 알고 불렀어. 원래 정답은 순종이야. 근데 순종을 빼고 믿음하고 기도만 넣으니까 헷갈려갖고 말 안 해.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시험 보고 와서 그래 안 배운 건 나왔다고. 근데 선생님이 안 배운 거 낼 리가 있어?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100% 순종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래. 왜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해요? 그때마다 내가 그래. 기억에 남을 만큼 순종은 있어 보셨어요? 그래. 예수님도 순종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순종으로 사셨어요. 순종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교회에서 똑똑한 척할 것 없어. 순종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는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은사적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겨야 돼.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퀴즈.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하면 나서? 우리가 어제부터 친해져서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호미곶 성도들은 7번 하면은 저 대동백교회랑 아이고 저 사람들 어제 많이 배웠네 그러잖아. 근데 모르면 어제 온 것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그러잖아. 다시 NG하고 호미곶 성도들이여,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하면 문둥병이 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할 때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씻었을까? 지랄하면서 씻었을까? 느낌상 있어? 나아만 장군이 그랬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씻어? 막 그리고 신경질 나서 갈 거야. 그리고 말 딱 탔더니
옆에서 신하 하나가 장군님 문둥병 치료받으러 와서 더 심한 거 시켜도 할란지라 그까짓 거 그거 몸 7번 못 담그냐고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시벌시벌 하면서 들어갔다 나오고. 누가 그렇게 좋아서 순종해? 근데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며 이 순종을 통해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교회에 대해 간증 하나만 하자.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할 때 장로님 2분이 같이 은퇴했어.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은퇴 파티하는 날이야. 식당에서 한 70명이 모여서 장로 회원들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같이 은퇴하는 장로님이 나보고 그날 그러는 거야. 인사만 하라고 그랬어. 저도 인사했고 은퇴하는데 한 분 장로님이 자기는 간증해야겠대. 또 주책을 떨어. 근데 그 간증하다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나는 오늘 꼭 간증하고 싶은 게 있대. 근데 뭐냐면 자기 집 딸이 2이야. 근데 큰 딸은 너무너무 똑똑한데 작은 딸이 아픈 손가락이야. 그게 무슨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간호대 나와서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이제 사역 갖고 있는데 나이 30이 되기까지 시집을 못 갔어. 그게 왜 못 갔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여성적 매력이 없어. 내가 봐도. 미안해 이거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 장로님 권사님이 늘 울은 거야. 왜냐면 이 딸이 살이 안 쪄. 살이 없어. 이렇게 젓가락 같아. 그러니까 무슨 여성적 매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남사친 여사친 친구는 많은데 애인은 없어. 완전히 연하도 안 와보고 그게 살이 없으니까 참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 장로 은퇴하기 전에 나 우리 딸 좀 결혼시켜줘요.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믿음을 보여라 그러더래. 그래서 어떤 믿음을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믿음을 보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일까 그러는데 권사님 그랬대. 딸 불렀대. 혜진이야. 혜진아, 왜요 엄마? 내가 기도를 아빠하고 함께 했는데 너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혜진이가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믿음을 보이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 나이 30 되기까지 너 통장 좀 갖고 와봐. 돈 얼마나 모았나 보게. 그랬더니 돈을 갖고 왔는데 돈이 많이 모아졌어. 왜냐면 애인도 없지, 안 이쁘지.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없어. 버는 대로 다 모은 거야. 그래 놓고는 이랬대. 이거 다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있다. 그러세요 그러더래.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어떻게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결혼 못 할 거 그냥 또 모으면 되지 그랬대. 그리고는 다 했더니 그 통장에 걸 엄마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요 꼭 은혜 주세요. 나는 감동원대로 순종만 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 딸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헌금하고 그럭저럭 가다가 한 6개월 있다가 어떤 놈이 공차다가 다리가 깨져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놈이 약에 취해갖고 혜진이를 이쁘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얀 가운이 있으니까 살이 없는 걸 별로 못 봤나 봐. 갖고는 이놈이 다리를 치료하러 와야 되는데 자꾸만 혜진이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갔어. 퇴원을 하고 연애를 하고 내가 줄에 섰거든. 웃기는 게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제서야 혜진이가 살 없는 게 보인디야. 날 샜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어. 그 갔다 오니까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근데 야야,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살이 없냐 그러더니, 미워할 줄 알았더니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시어머니가 내가 더 살려줄게 그러더니,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건강식단 해가지고 몸 회복시키는 시어머니인데, 그 며느리를 한 2년 동안 뭐를 먹이고 하는데 살이 붙었어. 이야, 그게 이쁘고 미운 게 별 차이 없더라고. 살 붙으니까 이쁘더라고. 여러분은 너무 붙은 게 문제죠. 그래가지고는 이뻐졌는데 애기 둘 낳아서 그 간증을 하면서 우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신앙생활은 똑똑한 게 아니야. 순종으로 하면 은혜 입어.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경험될지어다. 아멘이죠? 벌써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네. 내일 또 새벽에도 너무 좋을 거고 저녁에도 은혜 좋을 건데, 목사님은 이렇게 오면은 헌금하라고 안 해, 생전. 근데 마지막 시간은 헌금하라고 그래. 아니 진짜. 왜냐면 부흥회 때 기도 제목 담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야. 기도 제목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담아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특별할 때는 응답을 주시고 간증을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 목사님 밥 한 끼 사세요 그러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 그치? 내일은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적어서 내일 저녁에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정하고 내일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할매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할매 누님도 돈 꼼쳐놓은 거 있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드려지도록. 오늘 또 이제 설교 끝인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옆에 사람 손잡고 그래봐. 나도 나지만 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봐. 다 같이 아멘.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고, 크게 아멘 해봐요.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합니다. 내일 저녁도 7시에 모여요. 새벽에는 5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